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다같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는 쉐모트 주간이었습니다. 쉐모트. 이제 베레시트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출애굽기 쉐모트의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파라샤고 총 13번째 파라샤 쉐모트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116번째 제 116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무저갱에서 풀려날 메뚜기 때, 즉 타락천사들의 군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시무시한 군대였죠. 굉장히 사납고 잔인하고 피에 굶주려 있으며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괴물과 같은 모습을 한 이 타락 천사들의 타겟은 풀이나 야채나 수목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메뚜기 떼하고 다른 점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타락천사들은 꼬리에 있는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쏘아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가하면서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괴롭힐 권세, 죽음보다 강한, 더 강력한, 더 아픈 고통, 죽기를 구하나 죽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정말 심각한 고통을 가하면서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바돈이요, 나아가서 사탄이지만은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5달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5달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쏘아서 괴롭게만 하게 한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사탄의 세력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심지어 사탄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탄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언약적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풀려남으로 인해서 노아의 때처럼 다시 한번 네필림이 출현해서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수많은 유전자 조작을 현대판 네필림 창조 음모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정말 인류의 치명적인 재앙과 파괴를 가져다 줄 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판 네필림, 현대판 네필림이 출현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타락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네필림이 출현하든 아니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괴물이 탄생하든 현대판 네필림이 출현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지금 상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저갱에서 타락 천사들이 풀려나는 사건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노아의 때가 될수록 노아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것. 노아는 의인이요, 그죠? 하나님과 히탈레크,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 노아의 뒤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인데, 일곱 나팔 재앙은 크게 두 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세트. 첫 번째 세트는 뭡니까?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가 하나의 세트인데, 이것은 몇 장에 나와 있어요? 8장에, 그죠?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뭡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까지가 또 하나의 세트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11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곱째 나팔은 어떤 재앙입니까? 일곱 대접 재앙을 가져오는 재앙이죠. 그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사실상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 일곱째 나팔 재앙, 이 세 나팔 재앙이 워낙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재앙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아가는 독수리를 통해서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죠? 세 화입니다. 세 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이, 히브리어는 오이, 그죠? 오이. 세 번의 화가 남아 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 번의 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화는 뭡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 세 번째 화는 일곱째 나팔 재앙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랬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이 첫째 화는 뭐예요?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즉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의 꼬리에 있는 침으로 사람들을 쏘아서 5달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재앙,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 화. 그리고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그랬죠.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려다. 이 화 둘이 아직도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당연히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즉 일곱 대접 재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자, 일단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 둘째 화, 두 번째 화는 여섯째 나팔 재앙이죠.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력, 영적인 존재, 즉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풀려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인 타락한 천사들을 풀어놓아서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이것이 첫째 화와 둘째 화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다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뭐예요? 무저갱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풀려났죠.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들을 풀어놓음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자, 금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 있습니다. 금제단은 하늘 성전에 있는 성소의 분향단이죠. 성소의 분향단. 분향단이 금제단입니다. 지금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 금제단을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소의 분향단 하면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여기에서 향연을 피우는 것이라고 했죠. 향연을 피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한다. 그래서 이 향연은 무엇이다?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금제단에 있는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섯째 나팔 재앙도 역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성도들의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 자기 기복을 구하는 기도? 기복적인 기도도 아니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성도들의 어떤 기도? 6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제단 안에 있던 영혼들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이 땅에 공의를 세우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의 피를 갚아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죠? 억울하게 죽임당한 모든 영혼들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강력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부당하게 핍박당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부당하게 핍박당한 영혼들이 너무 많고 마지막 때에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부당하게 죽임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에 대한 그 피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째 나팔 재앙을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섯째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제단의 네 뿔에서 그랬어요. 네 뿔. 자, 금제단에는 네 뿔이 있어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제단에 네 뿔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성소의 분향단인데 금제단이죠. 다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으로 칠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뿔이 있어요. 네 뿔, 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네 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향연도 피우지만은 피를 가지고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발라서 이 분향단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분향단이 부정하게 된 것을 씻는, 피로 덮는 그런 역할을 하게. 이 뿔에 이 피가 발라져 있죠? 보입니까? 피가 발라져 있어요. 피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뿔이 분향단 위에 있다. 참 특이하죠. 다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자, 네 뿔, 이 네 뿔에서,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네 뿔에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권세를 말하죠. 힘이나 권세를 말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권세를 말하고, 자, 사라는 숫자입니다. 네 뿔. 사라는 숫자는 땅의 사방을 말해요. 땅 사방. 땅 사방을 뜻하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 사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그래서 네 뿔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뿔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온 세상을 관할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을 명령하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섯째 나팔 재앙을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음성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지. 여기서 우리는 큰 강 유브라데, 그리고 네 천사, 그리고 결박, 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큽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네 천사가 결박을 당한 채 묶여 있었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큰 강 유프라테스에 네 천사가 마지막 때 정한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을 당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려운 질문합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 네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당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영적인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표현들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영계는 실제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사탄도 존재하고 아바돈도 실제로 존재하고 귀신들도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슨 뭐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 귀신, 막 사탄, 뭐 타락한 천사, 이것은 무슨 뭐 아주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여러분 존재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이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까지 큰 강 유프라테스에 네 천사를 하나님이 묶어 두셨다는 거죠. 결박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섭리 가운데 큰 강 유프라테스의 마지막 때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네 천사를 결박하여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서 풀려났어요? 무저갱에서 풀려났죠. 다섯째 나팔에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또다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묶여있던 그 천사, 네 천사들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못하시는 거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먼저 왜 큰 강 유프라테스가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이요, 요렇게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큰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강 유프라테스. 이게 1700마일이에요 1700마일이면 2720km 정도입니다. 2720km. 큰 강 유프라테스. 그죠? 그래서 큰 강 유프라테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결박을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박당한 천사들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풀어놓으라, 놓아주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프라테스 강은 길이가 1700마일 2720km나 되는 강으로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 역할을 했다. 동쪽에서 오는 침략군이 서방 국가들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건너야 된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동쪽에서 일어난 나라들이 서쪽에 있는 국가들을 침공하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만 했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경계선이 되는 그런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바로 이 동쪽에서 일어난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이런 나라들, 그죠? 그 나라들이 다 서쪽을 침공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쪽을 침공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 로마 제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이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로마 제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 이 동쪽 경계선 밖에는요, 파르티아 나라가 있어요. 파르티아 제국.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이 늘 로마를 침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두려움을 로마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파르티아 군은 로마 군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 그래서 늘 여기에 파르티아 군이 로마 제국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늘 두려워했던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유프라테스 강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상적인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있어요. 이상적인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
북동쪽이죠. 북동쪽. 북쪽이면서 동쪽. 그죠? 그래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자, 창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경계선이, 남쪽 경계선이 애굽강이고 그 다음에 북쪽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큰 강 유프라테스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 언약으로, 그죠? 아브라함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을 약속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애굽 강은 나일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애굽 강은 나일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애굽 강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와디가 있어요. 와디. 예. 여기를 말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와디, 이쪽이 애굽 강이라고 불렸어요. 여기서부터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스라엘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모든 기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모든 기업을 단 한 번도. 다윗 왕 때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한 적은 있어요. 다윗 왕 때 유프라테스 강까지 진출한 적은 있는데, 그래도 이 광활한 땅 전체를 단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이냐? 틀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그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그 모든 영토를 회복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 유프라테스 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대 시대에 이 유프라테스 강은 동서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동서를. 그래서 이게 북쪽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도 동쪽이죠. 동쪽. 그죠? 동쪽.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동쪽은, 자,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서 유프라테스 강 동쪽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땅이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그런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교도들의 땅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땅을 나누는, 또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다 라는 인식들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동방과 서방, 그죠? 동방과 서방,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에 북쪽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뭐예요? 유프라테스 동쪽은 이교도들의 땅, 귀신들을 숭배하고 각가지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교도들의 땅이고, 그 서쪽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들의 땅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그죠? 물리적인 경계선이면서도 영적인 경계선, 그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땅을 상징하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영적인 경계선의 역할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그래서 큰 강 유프라테스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에 수천 년간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수천 년간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는 것이 바로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온 음성이었습니다. 그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관할하는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 응답해서 지금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자, 여러분,
그 네 천사가 어떤 존재들일까요? 네 천사가 누구일까요? 네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겠죠? 실제로 인정하시겠죠? 그럼 지금도 결박되어 있을까요? 지금도 결박되어 있겠죠? 아직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지금도 네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 거기에 결박되어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신기하죠?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절대로 결박되거나 묶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천사들은 한 번도 결박되거나 묶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자기 천사, 자기 명령에 잘 순종하고 자기를 잘 수행하는 천사들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참된 천사들은 한 번도 결박되거나 묶인 적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는 어떤 천사들일까요? 빙고!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죠?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도 네 천사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그죠? 권세가 높은 우두머리격입니다. 지휘관격이 지휘관격. 우두머리격 천사, 그 네 천사죠. 네 천사를 특별히 거명합니다. 굉장히 상당한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진 그런 우두머리격의 타락한 천사 네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하고 계십니다. 묶어놓고 계십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그들을 풀어놓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실제로 그럴까요? 비유일까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상징도 아니에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무저갱에서, 여러분,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메뚜기 떼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풀려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비유적일까요?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여섯째 나팔장도 마찬가지예요. 여섯째 나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네 천사들을 결박해 놓으셨다? 이것은 무슨 뭐 반지의 제왕도 아니고, 그죠? 무슨 판타지 무비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큰 강 유프라테스 어디에? 유프라테스 강 어디에 하나님이 이 네 천사들을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 문헌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 문헌들이나 전승들을 살펴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잘 들어보세요. 유대 문헌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 바다 깊은 곳이나, 잘 들으세요? 여러 바다 깊은 곳이나 강에 묶여 있는데, 그들은 정한 때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나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풀려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유대 문헌들을 보면, 유대 전승들을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강만이 아니라 여러 바다 깊은 곳에, 강 깊은 곳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묶여 있는데, 그들은 정한 때에 오직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만 풀려날 수 있다 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 문헌들에 따르면, 여러 바다나 강 밑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무저갱과 같은 깊은 구덩이가 있고, 자, 여러 바다, 어떤 바다인지는 몰라요. 여러 바다나 강 밑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무저갱과 같은 깊은 구덩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풀어놓으려고 타락한 천사들을 그곳에 결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유대 문헌들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 유대 문헌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다시 추정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바다나 혹은 큰 강들 밑에 깊은 곳에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깊은 구덩이들을 만들어 예비해 놓으셨다. 깊은 구덩이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곳에 때가 되면 풀어 놓으시려고, 그죠? 때가 정하신 때에 풀어 놓으시려고 타락한 천사들을 그곳에 가둬 놓으셨다. 결박해서 그들을 그곳에 묶어 놓으셨다 라는 것이 유대 문헌들에 나오는 사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시록 9장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그 묘사는, 계시록 9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유대적인 사고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유대 문헌들이 나오는 내용과 거의 지금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자, 큰 강 유프라테스, 자, 큰 이렇게 길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 밑에 어딘가에, 그죠? 강 밑에 어딘가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은 어딘가에 하나님이 깊은 구덩이를 준비하셨다. 깊은 구덩이를. 이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할지 아니면 영적으로만 존재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어쨌든 물리적인 공간이든 영적인 공간이든 하나님이 깊은 구덩이를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을 묶어 놓으셨다. 결박해서 묶어 놓으셨고 가둬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 정한 때, 정한 날 풀어 놓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9장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습니까? 소설이 아니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잖아요.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문헌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 유대문헌들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래서 여러 바다 깊은 곳에도 구덩이가, 타락한 천사들 가두는 구덩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강 유프라테스 강 밑에 어딘가에는 깊은 무적행과 같은 깊은 구덩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에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으셨을 것이다. 이 네 천사를 비롯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으셨을 것이다. 결박해서 묶어놓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네 천사를 깊은 구덩이, 그죠? 유프라테스 강 밑에 어딘가에 묶여있는 그 천사, 네 타락한 천사를 풀어놓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재밌죠? 졸고 계시는 분은 재미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그곳에 결박되어 있던 타락한 천사들 중에 높은 권세가 있는 우두머리들로 보입니다. 그 구덩이에는, 유프라테스 강 밑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는 네 천사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데 이 네 천사가 그 중에서 우두머리, 그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들로 보입니다. 자, 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네 천사가 풀려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지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15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자, 15절을 읽습니다.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려다. 와,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타락한 천사들이 정해진 해, 정해진 달,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풀려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라면 대략 25억이 됩니다. 25억.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쯤 돼요. 75억쯤 되니까 3분의 1쯤 되죠. 3분의 1이면 25억쯤 돼요.
이 대략 25억쯤 되는 사람이 정해진 해, 정해진 달,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살육당하게 될 것이다. 살육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한날 한시에 25억이 죽임을 당해요. 한날 한시에 25억이 살육을 당하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한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 물리적인 전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한 나라가 일으키는 물리적인 전쟁에 의해서 25억 명이 살상을 당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현대는 아마 핵무기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날 한시에 물리적인 전쟁에 의해서 25억 명이 살상을 당할 것이다.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죠. 굉장히. 그럼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이 바로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자, 이 말씀은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다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풀려나게 될 군대의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군대의 숫자. 마병대는 뭐예요? 기마부대죠. 마병대는 기마부대예요. 기마부대. 말을 타고 움직이는 부대가 기마부대죠.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다. 2만만은 숫자가 2만만이에요. 2만만. 우리말로 2만만이 되어 있지만은 2만만은 다른 말로 2억 명입니다. 2억 명. 숫자가 2만만이 2억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그랬죠. 들었노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2억이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대략 2억입니다. 2억 명의 기마부대, 2억 명의 마병대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 마병대가 풀려나서 지구상에 있는 약 25억의 인구, 사람 3분의 1을 살육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억 명이 2억 명이 실제 2억 명이냐,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겠죠. 물론.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문자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면 상징적인 숫자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2억 명이냐,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수냐 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 하필 2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천만이라고 하든지. 그죠? 엄청나게 그냥 상징적인 숫자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2라는 숫자가 쓰여서 2라는 숫자가. 그죠? 그러니까 뭐 천만도 아니고 억만도 아니고 2만만, 2억이에요. 2억 명의 마병대입니다. 2억으로 이루어진 마병대. 그래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일단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억 명의 군대로 이루어진 마병대가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을 25억의 인간을 살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많은 추측과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억 명의 마병대를 일으킬 나라로 중국을 지목했어요. 중국. 2억 명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란과 같은 몇몇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2억 명의 군대를 일으킨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2억 명의 군대를
중국과 이란 등의 몇몇 나라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킨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언급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전쟁에서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주도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그 근거로서 16장 12절에서 16절을 언급합니다. 봅시다. 16장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을 언급합니다. (16장 12절에서 16절을) 같이 언급을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는 거에 맞는 것 같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묘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큰 강 유브라데가 나와요. 9장에도 큰 강 유브라데 나왔죠? 여기에 큰 강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날 네 천사와 2억 명의 마병대를 이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강 유프라테가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군대가 이제 오는 길이 예비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시록 9장에 보니까 2억의 마병대가 나와요. 큰 강 유프라테가 나와요. 거기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구나.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일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럴싸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중국이 바로 그와 같은 군대를 마지막에 일으켜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일으킬 것이다. 자, 그런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럴싸한 해석인데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런 해석은 두 가지 면에서 틀린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째, 아무리 중국 인구가 많아도 2억 명의 군대를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중국 인구가 얼마나 되죠? 14억이죠. 14억인데 2억의 군대를 일으킨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자유롭습니다. 뭐 안 때릴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2억의 군대를 중국이 일으키면 가능하다. 아니면 중국과 이란과 뭐 시리아와 뭐 스탄 국가들, 그죠? 이슬람 국가들을 규합해 가지고 중국이 2억 명의 군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이거 불가능해 보여요. 2억의 군대를 중국이 일으킨다? 정말 소설입니다. 설령 2억의 군대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다?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요? 2억의 군대가? 또 설령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2억의 군대를 용납할 땅이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아랍인들만 해도요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1000만 명이 안 돼. 지금 800만 명, 900만 명, 유대인들 숫자 800만 명, 900만, 아랍인들 가면 더 되겠구나. 어쨌든 자부지간 뭐 1000만 명 내유라고 합시다.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2억 명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어디 주둔하라고? 주둔할 곳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 계시록 잘 보세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19절은 무슨 재앙이에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에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고, 계시록 16장은 뭐예요? 여섯째 대접 재앙이에요. 여섯째 나팔 재앙하고 여섯째 대접 재앙이 같을 수 있나요? 같을 수가 없죠. 시간대도 엄청 다를 거예요. 여섯째 나팔 재앙이 훨씬 먼저 일어나죠. 그죠? 훨씬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분인 다음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재앙 다 일어난 다음에 여섯째 대접 재앙이 일어날 때가, 그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다 없다?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2만만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죠?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 가지고 이것이 바로 2억의 마병대인데,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너무 무책임한 해석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을 동일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만만, 즉 2억 명의 마병대, 2억의 마병대는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2억의 마병대. 2억의 마병대의 정체는 9장의 문맥을 보았을 때 그것은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다가 네 천사와 함께 풀려나는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타락한 천사든 뭐 악령이든, 악령들의 군대든 타락한 천사들이든, 그죠? 인간이 아니에요. 네 천사의 지휘하에, 풀려나는 네 타락한 천사, 지위가 높은 이 지들의 지휘하에 함께 풀려나는 2억의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 그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마병대의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영락없이 마병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풀려나서 마병대와 같은 모습으로 풀려나서 한날 한시에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살상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면 25억의 인간을 죽일 수 있겠죠.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입니까? (17절에서 19절은) 그 무시무시한 타락 천사들로 이루어진 마병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마병대, 그죠? 마병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말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사진을 또 보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네 천사, 타락한 네 천사와 함께 풀려나게 될 이 마병대의 모습 보세요. 머리는 사자와 같고 입에서 불과 유황과 뭐가 나와요? 불과 유황과 연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꼬리는 뱀과 같아요. 꼬리가 어디 있어? 꼬리는 뱀과 같아요. 입과 꼬리에 권세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단순히 인간의 군대가 아니에요. 인간의 군대가 아니에요. 중국이 동원해서 일으키는 2억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타락한 천사들의 군대예요. 악령들의 군대예요. 악령들의.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령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무저갱에 묶여있던, 혹은 유프라테스 강 밑에 깊은 구덩이에 묶여있던 천사들을 하나님 풀어놓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힌 죄에 대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학살하고
순교하게 만든, 죽이게 만든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25억 명이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무시무시한 재앙. 한날 한시에 25억의, 여러분 25억의 사람이 죽임을 당한다. 2억의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한날 한시에 25억의 인간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너무나 소름 끼치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땅을 덮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남아있는 인간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숭배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 25억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아직 뭐예요? 아직 50억은 남아있잖아요. 지금 인구가 다 있다는 가정하에서 아직 50억은 남아있어요. 그죠? 아직도 많은 인구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케 하기 위함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말 비극적인 사실은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더 광팍해져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이 더 집착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20절 21절입니다. 이런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인간들,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인간들.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공의의 심판을 내리지만은, 진노의 심판을 하나하나 그분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면서 이 땅을 청소하시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인간들은 거의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여러분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티끌만한 죄가 당신의 토라 앞에, 토라의 빛 앞에 드러날 때마다 주님, 우리가 그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즉각 모든 죄에서 떠나려는 회개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메시아 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둔 우상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이 숨어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따라가고 내가 더 추구하고 있는 야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토라의 빛으로 조명하고 계시는 습관적인 죄악과
그리고 잘못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안에 처리되기,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나를 심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 나를 심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주님, 그 우상들을 찍어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고 계시는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백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죄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자백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따라가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크를 우리가 섬기며 주님, 당신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굴종하고 복종하는 아버지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우상들을 내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모든 죄와 악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주님 순수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 사람도 우리가 아버지의 판단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토라 준행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고 내가 내 마음을 심판하고 내가 나의 삶을 심판하고 내가 나의 행동을 심판하면서 주님, 모든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토라로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아름다운 히브리적인 복음을 주님, 천국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이 복음을 알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마시아크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마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수고하셨습니다.